5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새벽 기도에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에게 위해 세상에 모게 졌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굳어서 주님의 형상이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굳어서 주님의 형상이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굳어서 주님의 형상이치소서.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명기 24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296쪽인가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베일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것을 남은 것을 다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입니다.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알고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하늘로부터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회구조상 성장과 분배라는 두 가치 중에 어느 것에 더 치중할 것이냐, 집중할 것이냐, 우선권을 어디다 둘 것이냐, 프라이어티의 문제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공동체의 구원과 평안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 대해서 개인이나 사회가 가져야 할 관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렇게 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러냐?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었음을 기억하고 너희가 약하고 어려울 때를 기억하고 그에 대한 공감을 하고 도와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가난한 자에 대한 돌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생계의 어려움을 힘겹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과정 속에 정서적인 학대, 사회적인 무관심으로 말미암아서 감정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15절에 보면 공공한 자, 비난한 자를 품꾼으로 데려다 썼단 말이죠. 그래 학대하지 말 것이고 그리고 품삯을 당일에 주어라. 해지긴 후까지 미루지 말아라. 그들은 품삯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하루살이 인생들이 우리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하루살이 인생이라고 해서 참 죄송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일을 했는데 품삯을 미룬다? 그럼 하루를 굶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루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가난한 자, 물질적 약자들 말입니다. 안주할 곳이 없는 나그네 된 자, 의지할 데가 없는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들, 남편을 먼저 보낸 과부들, 역차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들에게 인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내적, 외적인 필요를 살펴보고 채워주라는 거지요. 인간으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해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평안함을 누리며 부유함을 누리며 또한 만족함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으로 주신 하나님의 삶의 방법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이런 겁니다. 아버지 16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자식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 아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사람은 자기의 죄에 따라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각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적인 모순,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나 구조상의 문제점들을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겨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죄뿐 아니라 가난, 실패에 대한 문제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회는 사회적인 책임이 있고 개인은 개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약자를 억울하게 해서는 아니 되지요.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가난해진 것은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성공의 원인은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은 하나님의 탓으로 돌립니다. 유대인들은 가난의 책임, 자기와 타인에게 돌릴 수 있습니다. 가난은 게으름과 외부 압력이 주요 원인이 될 수가 있지요. 절대 빈곤에 대해서 공동체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개인, 사회의 성취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통념이 세상에 통하고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사회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사회를 부패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한 사회 속에서 빛을 드러내고 있어야 하는데 어둠을 만들어가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회 속에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지 말고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가치를 구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많으면 죄도 죄가 될 수 없는다라고 하는 통념. 돈이 없으면 죄 아닌 것도 죄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흐름을
역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에요. 밭에서 곡식을 베다가 곡식단 하나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취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약자들을 위해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그대로 내버려두라는 거죠. 감람나무를 다 털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를 다시 살펴서 털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는 겁니다. 포도원에 포도를 추수했습니다. 그 남은 것 끝에 있는 것들은 따지 말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겁니다. 옛날에 이삭줍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별벤 그 논에 가을거지를 하고 난 다음에 떨어지려는 벼이삭들을 주워 모아서 그것을 털어서 식량을 삼는 거지요. 고구마를 다 캐고 나면 고구마밭을 다시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처 캐지 못했던 고구마를 하나 둘 얻는 거지요. 그걸 이삭줍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삭줍기와 유대인들의 이삭줍기는 조금 다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삭줍기는 그냥 다 가을거지를 했는데 어쩌다 떨어뜨리는 걸 하나씩 줍는 것이고요. 이 유대인들은 떨어뜨리는 것은 다시 줍지 않는 겁니다. 일부러 나무 끝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따지 않는 거죠. 다시 돌아보서 다시 훑어내리지 않습니다. 샅샅이 따내리지 가지 않고 일부러 남겨두는 겁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그리하면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신분으로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셨단 말이죠.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유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하더라도 애굽에서 탄압받던 일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된 평등과 자유의 삶을 모든 사람에게 전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함께 누릴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에서 주목받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는 가난하던 시절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현재 우리의 손길이 필요를 요구하는, 꼭 필요한 곳에 우리의 손을 펼 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민족 이백성들의 삶의 현장과
저 북녘 땅과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우리가 다 품고 대세자장적 입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일들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조그맣게 시작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안정되고 평안한 나라 그리고 인류를 만들어가는데 한 구석에서 시작하는 선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우리의 옛 모습을 생각하며 그들을 돕게 하여 주시고 필요를 공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내적, 외적인 필요를 읽을 수 있는 영적 해안을 열어주시고 그리하여 저들의 그 깊은 곳에서부터 요구하는 그 필요를 채워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 속에 멀리 가지 못하지만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내 가족과 내 이웃들과 내 직장 동료들과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